우리는 전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종 시바에게 그의 재산 관리를 맡기고 그가 자신의 식탁에서 그를 관대하게 대접했는지를 읽었습니다. CH 9시 10분.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관리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므비보셋의 재산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나 압살롬 중 어느 쪽이 더 좋아지든지 그가 왕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가 다윗에게 좋은 양식의 예물을 주었으니 이는 때를 따라 옴으로 더욱 환영하는 것이라. 1절.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하여 길을 내며 또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나니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느니라. 이것으로부터 지버가 매우 신중하고 관대하며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에게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에 대한 풍성한 보상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집안은 다윗에게 가져온 선물에 대해 매우 사려 깊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현재의 고난 중에 그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었다. 2절. 그들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강장제였습니다. 잠 1시 14분. 땅이여, 복이 있나이다. 내 방백들이 다윗처럼 포도주를 힘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압살롬처럼 취하지 않게 할 때 전도서를 참조하십시오. 지바가 이 현재에 의도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다윗에게 은혜롭게 보내어 그의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까마귀로 고기를 보내십니다. 선물을 통해 다윗의 애정에 빠져들고 그에게 신용을 얻은 후 그가 그의 종말을 에워싸기 위해 해야 할 다음 일은 므비보셋에 대해 그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이 그것을 놓고 다투고 있으니 현재의 불화로 몸을 일으키고 왕관을 자기 머리로 되찾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를 묻고 시바는 그에 대한 이 거짓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줍니다. 3절. 종들의 거짓된 혀로 인해 주인들은 종종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다윗은 므비보셋이 야심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그와 그의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름발이 다리로 지위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 만큼 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중상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조사나 고려 없이 므비보셋을 반역죄로 유죄 판결하고 그의 땅을 몰수한 것으로 압수하여 시바에게 주었다. 심판. 그리고 나중에 진리가 밝혀졌을 때 그가 부끄러워했던 것. 왕자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지만 때때로 우리 법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보조금에 속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발견하고 악의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바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 강요할 자. 책략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해한 지바는 왕의 경신을 은밀히 비웃고 그의 성공을 자축한 다음 왕이 므비보셋의 재산보다 왕의 은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큰 칭찬을 하고 떠났습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는 충분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항상 아첨하는 사람을 질투해야 하며 자연히 그들에게 두 귀를 주어 양쪽의 말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족속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더라. 저가 나올 때에 계속 저주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지바의 아첨을 견디는 것보다 심의의 저주를 훨씬 더 잘 견디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후자에 의해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전자에 의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미소는 찡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관찰하십시오. 심의가 얼마나 오만하고 경노했는지, 그리고 그의 악의가 어떻게 계기가 되어 다윗의 현재 고난이 훨씬 더 터무니없게 되었는가?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이 심의가 살고 있는 베냐민 성읍 바후림에 이르렀는데,
그는 사울의 집에 속한 자로서 그의 모든 우월의 희망이 무너짐과 함께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사울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를 사울과 그의 가족의 파멸로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번영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심의는 지금처럼 그를 미워했지만 그 당시에는 감히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과 그분의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지상의 방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나와서 다윗이 지어낼 수 있는 모든 나쁜 말과 소망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5절. 이 기회에 악의를 표출한 이유. 이제 그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발에 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심의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슬픔에 고통을 더할 것이고 그의 상처에 식초를 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을 가장 야만적인 자들이라고 불평합니다. 시 10시 10분. 그래서 심의는 관대한 눈으로 동정심 없이 바라볼 수 없는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이제 그는 신의 섭리가 그의 비난을 정당화하고 다윗의 현재 고난이 그를 기꺼이 대변할 만큼 그가 악한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은 이 잘못된 원칙에 대해 그를 정죄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은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책망을 그들에게 가져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다면 곧 박해하고 그를 데려가라. 시 11. 1. 가 뒤따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낙심한 자들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은 비열한 정신의 특성입니다. 그의 악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 가련한 사람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6절. 마치 그의 왕이 계이거나 온 이스라엘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하는 가장 악한 범죄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던진 돌이 다윗이나 그의 수하들에게 닿지 못할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는 흙먼지를 던졌는데 13절. 그가 던진 저주처럼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눈에 날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악의는 그를 혐오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의 무력함은 그를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나 해하지 못하느니라. 당신이 죄를 지으면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의 용사들과 함께 시중을 들어 그가 생각한 것만큼 외로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으나 버림을 받지 아니함. 그가 계속하여 다윗이 참을성 있게 참았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 그는 신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율법을 멸시하며 돌로 화살을 쏘았는데 심지어 신랄한 말까지 했습니다. 7, 8절. 다윗은 명예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모든 의와 선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더러운 입은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오래전부터 사울의 집에 행한 일이 그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요. 이것으로 그는 다윗 자신이 패자가 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그들의 성격을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의 도구였거나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결론짓는 경향이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편파적이어서 이보다 더 잘못된 규칙은 없습니다. 사울의 집의 피에 대해 다윗보다 더 결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목숨을 찾는 동안 그는 거듭해서 사울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한탄하였다. 살인해서 그는 충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 집의 모든 피를 그의 문 앞에 두어야 합니다. 결백은 악의와 거짓에 대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조심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집의 피가 다윗에게 가장 부당하게 고발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벨리알의 사람, 즉 벨리알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자식이며 오후 6시 15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피 묻은 남자는 최악의 남자입니다. 그에게 현재의 문제를 가져온 것과 같이 이제 왕이 왕위를 쫓고 광야로 쫓겨났으니 여호와께서 사울 집의 피를 왕에게로 돌리셨나이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격정과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앞세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곤경에 빠지면 그들에게 가해진 피해가 그 문제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고 억울한 원망을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섭리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 같이 하나님의 의도 사람의 진노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의 완전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왕위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 안에 저를 도울 수 없도다. 시 3, 2 여호와께서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으니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불행 즉 내 멸망이 될 재앙과 다 내가 피 흘리는 사람이니라. 그리하여 시므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